에스겔서 3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제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베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뒤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뭔가를 감시하고 위험한 것이 오면은 경계하는, 이렇게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이죠. 사실 파수꾼의 역할은 에스겔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이 주어져 있죠. 노아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 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가끔 이제 인용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산에서 배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배를 바다 앞에서 만들어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산에서 배를 만드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적어도 50년 이상 만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산에서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노아,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럼 노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 배를 만들지. 왜 여기서 배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었어. 그래서 나는 심판을 준비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세상에 사무쳐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으시고 화가 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노아는 그렇게 배를 지으면서 파수꾼 역할을 했던 겁니다. 신약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무수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배를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삶으로 방주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신앙 때문에 위협을 당할 때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까지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그 주님이 의롭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파수꾼의 역할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삶을 살고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공통적으로 부여받는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그것은 무엇인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그 값을 주고 사셨을 때 우리는 그렇게 그 사명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파수꾼 혹은 선지자로 에스겔을 세우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서 파수꾼이 혹은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먼저죠. 태초에 말씀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시려면 항상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는데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듯이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먹여주시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또 적극적으로 먹고 입으로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배까지 내려가지고 소화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꾹꾹 씹어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았는지 꿀과 같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항상 기뻤다라는 말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항상 기쁨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에스겔은 말씀 때문에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에게도 나오는데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니까 요한이 먹죠. 그러니까 요한에게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내 입에서는 달았는데 내 뱃속에 가니까 그 말씀이 쓰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소망의 말들도 많지만 심판의 말들도 많아서 에스겔이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들 교회라고 해가지고 저기 판교 쪽에 있는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이제 여성 목사님으로서 이제 귀하게 쓰신 분이신데, 청년 시절에 이제 그분의 간증 읽는 거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큐티를 워낙 또 깊게 하셨었고,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 말들을 참 어찌 그렇게 잘 풀어내시는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집살이를 그렇게 지독하게 했다고 하죠. 집에서 가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힘든 삶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게 다름 아니라 큐티였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괴로운 삶을 이기셨다라는 간증들이 참 풍성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혼자 읽기가 아까우셨는지 주변에 있는 동네 아주머니들 모아서 미용실에서 큐티하고 피아노 학원에서 큐티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곳에 모였던 분들이 하나 둘씩 감동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이 이 김양재 목사님에게만 역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감동을 시키면서 그분들을 말씀에 붙들리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힘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목사가 되셨고, 교회를 목회하기까지 되셨고,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참 큰 교회를 이루시게 됐죠. 그 교회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교회는 소그룹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소그룹으로 뭘 하냐면 큐티하죠. 굉장히 교제도 간단합니다. 큐티 나눌 뿐인데 그 큐티를 깊게 나눕니다.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나누는 것들을 참 잘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 목사님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사로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 그 교회는 그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만 그렇게 말씀을 주시나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에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가 바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은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붙드시는 모든 교회 가운데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아멘 하셔야지. 제가 이제 아직 요거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아멘을 잘 요청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당연히 차고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다넷은 저와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사로잡으셨는데 그 사로잡은 이유가 뭐냐면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말씀으로 사로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사로잡으셨다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사로잡으셨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도무지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고요. 맨 밑에 보면 내 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해 저 사람들. 이제 그 말씀 하신 겁니다. 근데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겠죠. 잘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기억해 보시면 알겠죠. 요나 선지자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갔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그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네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보내셨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사무엘 선지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를 특징 짓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그의 말씀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벳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모세 어땠습니까? 40년 광야에서 적게는 60만 많으면 200만의 목회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목회하는 동안 수시로 죽을 뻔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중고등학교 때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4세, 15세쯤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는데 말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전 국민의 왕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호가호위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지독히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네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네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망할 거야. 회개해야 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정말로 침입해서 올 거야. 너네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해서 그냥 따라가. 그게 너희에게 그나마 나은 거야 라고 말씀 전해도 그것조차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대 맞고 끝날 거,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특별히 제가 예레미야 선지서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대로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까지도 포로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너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막 이런 말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바벨론에도 이미 알려져 있는 터였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나 봐.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런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 있으니까 바벨론에서는 좋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를 선대해 줄 테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를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잘 해주고 높여줄 테니까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유를 주는 순간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목자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또 말을 안 들을 걸 뻔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목자의 영이 있는 거죠. 자기가 지독히도
말 안 듣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듣지 않으니까 더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그들에게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미워도 다시 한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갔던 겁니다. 에스겔이 그 과정을 고스란히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무슨 희망을 붙잡고 있냐면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라는 것을 구실 삼아 가지고 위안을 삼죠. 우리가 곧 있으면 돌아갈 거야.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다가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저 사람들 말 듣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가 꼭 가야 돼. 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일러줘야 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시는 걸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고멜에게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해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에게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듣지 않아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듣지 않는 백성들 사랑해, 저 듣지 않는 백성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말씀이 끊이지 않는 한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그거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힘들어도 그렇게 끊임없이 갔던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 역시 예레미야를 붙잡았던 그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갔던 겁니다. 선지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겔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한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아주 무서운 말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야, 너 파수꾼이지?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경계를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치게 되면 그 책임 너한테 물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말을 못하게 하신 겁니다. 뭐 어떻게 파수꾼 하라고요? 파수꾼 하라며요. 근데 말을 못하게 입천장에다 혀를 붙여버리셨습니다. 어쩌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픽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파수꾼을 부르셨다는데 왜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7월 22일 날 묵상했습니다. 7월 22일 날 에스겔서 이제 이 3장 부분을 이제 묵상하는 날이었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계속 곱씹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 곱씹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말씀하지 못하게 했을까? 파수꾼으로 부르셨으면서 왜 말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저께입니다. 8월 1일이죠. 8월 1일 정확히 한 열흘쯤 지났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8교구에 김미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신방을 갔다가 제가 묵상하고 있던 것에 대한 답을 순식간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김미자 권사님이 지금 후두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이제 갑상선 암으로 아셨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후두암으로 이제 그게 정확히 이제 진단이 됐고 그 암이 이제 커지셔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고 말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 중에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단에서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권사님에게 찾아갔는데 이 권사님께서 저희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말하고 싶으신 거지 않겠습니까? 너무 반가운 사람이 왔으니까 야 반가워 아니면 고맙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말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더니 이분이 정말 전에 보지 못했던 환한 얼굴로 저희를 맞아주시면서 화이트보드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살 길을 이제 강구하신 거죠. 작은 A4만한 이제 화이트보드를 하나 꺼내셔가지고 매직을 갖고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쓰시고 지우시고 쓰시고 지우시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저는 잘 있어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쓰셨고 앞으로 저는 이런 치료들을 받을 것 같은데 목사님 아니면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이런 일들을 지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필담으로 이제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열흘 동안 고민하던 것이 그 권사님께서 필담을 쓰시고 그리고 환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웃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왜 봉하셨는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왜 봉하셨을까요? 에스겔 선지자 갓 30이 넘었습니다. 이제 막 30이 넘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30이면 젊습니다.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안 되겠죠. 당시는 분명히 큰 어른이었을 겁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었고 어른 대접을 분명히 해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는 젊었겠죠. 30은 확실히 젊은 때이고 패기가 있고 혈기가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로잡았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말하고 싶었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말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이 달면 어떻게 하시나요?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다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도 은혜로워. 너희들에게도 나누고 싶어. 얼마나 그거 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이제 초반에 보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우상숭배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야, 이 꼴을 봐라. 내가 견딜 수가 있겠니? 내가 머지않아 이 성전을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야, 너네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 너네 그러다 정말 죽어. 이 말을 정말로 많이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혀를 입천장에다 붙여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어떻게 합니까? 손짓, 발짓, 그림, 온갖 것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로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머리털을 잘라서 흩어 날리기도 하고 때로는 좌측으로 때로는 우측으로 몇십 일 동안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전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못한 채 필담으로 하거나 말하지 못한 채 무엇인가 퍼포먼스로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꾹꾹 눌러지면서 정제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이 확신에 확신을 더할 수 있었겠죠. 제가 김미자 권사님을 통해서 환한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지금 평안하시구나 라는 것과 이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분이 우리가 와서 정말로 좋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에스겔의 그 퍼포먼스들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의 그 심각한 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겠죠. 그가 자신의 혈기를 억누르고 꼭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자신의 손짓과 발짓과 필땀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풀어주시냐면 에스겔 33장쯤 가야 풀어주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 있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에스겔의 입술이 풀리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에스겔을 통하여 육성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에스겔이 그때 거 봐라, 꼴 좋다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수년 동안 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앓이 했던 것들을, 꾹꾹 눌러 담았던 것들을 겨우겨우 꺼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장면 이후로 사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짜 희망 붙잡고 있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들을 주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야. 내가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소생시킬 거야.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서는 큰 군대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40장에서 48장까지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성전에 대한 환상, 에스겔 제사장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이 회복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을 심판하셨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아주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을 여시면서 소망의 메시지들을 막 쏟아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한 본심은 이것이야,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의 입술을 여시면서 정작 하셨던 말씀은 딴 게 아니라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정말로 절망의 끝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꾹꾹 에스겔의 입을 닫으시면서 그때를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당장 심판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꾹꾹 눌러서 마치 내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손짓과 발짓과 필담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제서야 겨우겨우 그 하나님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세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말하고 싶어도 꾹꾹 참았다가 꼭 필요할 때 그 말을 정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단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말씀 못 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단에 세우셨을 때 소망의 메시지들을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단에 서는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발걸음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으신 말씀 꾹꾹 눌러 담아 꼭 전해야 될 때, 꼭 필요한 순간에 힘있게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